구원을 설명하는 6가지 단어 혹은 6가지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첫째는 대리의 개념입니다. substitution.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redemption.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 네 번째는 속죄입니다. propitiation. 다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여섯 번째는 의롭다 함입니다. justification. 대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 나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는 비켜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내가 받을 것이다. 너는 옆에 비켜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대리로 그렇게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복음의 사실에 복음의 사건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즉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에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요구가 충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의로우신 모든 요구가 예수님께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를 때 믿기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까지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나를 절망케 하는 때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만 하는 분이시고 전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처형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내가 죄인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그렇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인류의 죄와 예수님이 동일시 되셨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죄가 되셨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너의 죄는 내가 다 입겠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의 옷을 다 입으시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한 죄의 이 처벌에 대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 말은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마땅히 이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그런 그 처벌은 다 나의 나음을 위해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substitution, 대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은 다 누구에게 갔는가? 예수님에게 다 담당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ransom. 네, 예전에 그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온 것을 압니다. 물론 저는 영화 제목만 봤습니다만은, 네, 이제 딸이 납치돼서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이 대가를 지불하고 딸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그 수천만 불의 그 돈, 이걸 우리가 대속물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랜섬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렇게 대속물로 주시고 그다음 우리를 구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신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이제는 나를 찾아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바 됐지만 now I am found. I was lost but I am found.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찾은 바가 됐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이것이 구원의 소식,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 bear, 그분이 짊어지시고 가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 대리에서 구속의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 시장에 있는 나를 사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됐고 죄의 노예 시장 가운데 이제는 거기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 시장에서 이제 삽니다. 마치 그 예전에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이 끌려왔을 때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사서 부리려고 하는 그 농장주가 와서 그 노예 상인으로부터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사서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네, 물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왔으면 노예가 되지만 적어도 노예 시장 상인으로부터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는 경우가 좀 다르죠. 네, 만약에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으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시죠.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이거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이게 redemption, 이게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고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절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의 값,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 주신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처럼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인간 본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로 사셨다. 이게 구속입니다. 피의 값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내시고 그렇게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셨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ve redeemed us to God by your blood. 당신의 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해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 샀다고 하는 겁니다. 속전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언 모리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탁월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속함을 받은 자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노예, 즉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이다. 네. 죄에서 해방됐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편하게 사는 자유를 누리도록 그들을 데려오신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지. 나는 이젠 지옥 걱정 안 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그렇게 삼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값으로 성도들을 사셨으므로 terrible price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본표현에 의하면 아주 끔찍한 값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구원받으셨습니까? Yes, I'm saved. 예,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노예,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의의 노예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라독스,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풍성한 삶,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예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우리가 만족과 영적인 행복감을 우리가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은 우리의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좌우가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도 세상적인 행복감은 없어져도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또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율법을 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율법의 저주마저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 율법의 저주마저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redeem. 네. 그렇게 해서 피값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고 축복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속량하셨다. 이제 대속하셨다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 말은 좀 대속, 속량 이런 것들을 속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섞어서 하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아주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redeem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내시고 피해 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셔서 무엇을 주셨는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그 아들과 딸은 또한 영원한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는 분들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면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 딴 게 아닙니다. 여기 미국에 제가 오래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오래 살다가 보니까 곧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나라들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체류한 기간이나 또 내가 범죄한 기록도 없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어야 내가 얻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왜 얻습니까? 나 때문에 얻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었거든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내가 얻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공로로 다 구원하신 다음에 내 어떤 잘못으로 깨지는 그런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리언 모리스 교수의 말을 다시 좀 인용하겠습니다.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저주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혹은 저주가 되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예수님이 너무 죄를 완전하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저주를 완전하게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가 되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저주가 되어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법적인 면에 기초한 자유인 것이다. 네. 어떤 자유냐? 법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거절하시고 바로 그 해결할 길을 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근거가 없어지셨어요. 왜? 예수님께 다 그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면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대속함, 네, 속전을 내고 이제 사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redeem, 네, 속전을 내시고 우리를 데려오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속량하셨습니까? 왜 대속하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에 열심히 써야 됩니다. 선행에 열심히 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비극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 개념은 화목입니다.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네, 여기 또 원수라는 말이 또 나오죠. 네,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화목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우십, 관계는 릴레이션십이라고 말하죠. 교제는 펠로우십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는 그 친근한 이 교제, 네, 같은 그 가족이라도 불화한 가족이 있고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 있습니다. 네, 그처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가족이 된 이런 사이일지라도 불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불화한 교제에 있습니다.
펠로우십. 네,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의 이제 1장의 한 말씀이 그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교제가 하나님은 언제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하시고 성령은 슬퍼하시고 또한 성령의 영향력이 소멸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처럼 고해 성사를 하러 쪼르르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 짓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자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화목은 이제 관계의 화목을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여기 직분은 교회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직분,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 번역을 미니스트리라고 했는데 사역입니다. 그 봉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 네.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목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역, 그 봉사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위대한 전도자는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돌아와 값없이 너희들에게 그 죄사함을 주겠다고 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그 초청 그것을 대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는 간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은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였던 이 휘필드 같은 분은 조지 휘필드 같은 분은 꼭 한 번씩 설교할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죄인들을 주님 앞에 초청할 때 그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초청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초청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예정하셨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하실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정론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도요. 복음주의적인 성경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믿는가? 바이블 캘비니스트라고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이블 캘비니스트.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수단도 예정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바로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렸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켜 드렸다. 여기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주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 먼저 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만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이 죄인 제가 담당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진노를 부어주세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스스로 그 진노를 풀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는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영어로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이 심판과 저주를 다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Passover, 6월절, 바로 그 용어입니다. 6월절이 Passover인데,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집에 그 양의 흘린 피로 이제 양의 그 문 설주, 그리고 문 위에 이제 지방에 이제 바르고 했을 그때 그 집은 피에 패스오버, 유월해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묻혀져 있는 그 사람들, 그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그 propitiation,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모든 고발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여졌는데,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셨는가? 이 카리조마이, 여기에 사하시고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아주 기꺼이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죄인들에게 은혜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의 모든 죄라면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도 죄를 범하겠죠. 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까지 죄만 다 사하고, 그럼 뭐 그 다음에 죄 지면 또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하셨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그건 모든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루시죠.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다루시죠.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아프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아주 아프게 매를 때리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매를 심하게 때리실까? 아주 아프게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자식에게 때리는 죄와 판사가 그 죄인에게 이 선고를 할 때 이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의 모든 범죄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다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다 끝내신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 네. 아페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속박에서 풀어준다. 네. 죄의 속박에서 풀어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개념을 말씀드리면 의롭다함입니다. justification, 예수님의 피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행위입니다. 죄를 사했다 하는 것은 구원의 좀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런 용어가 될 수 있지만 죄를 사했다 하는 거니까요. 여기의 말씀은 의롭다 한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파지티브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그 측면의 그 진리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 네.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조금도 도와드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로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100% 그 은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일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여기 impute righteousness는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사람들 그 복은 이렇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의롭다함 여기 세 가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Lawless deeds are forgiven.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are forgiven.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고 행동했던 모든 그 행동들이 다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의롭다는 그 개념인데요. Sins are covered. 우리의 죄들이 다 covered 됐다. 좀 전에 그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달리 표현하신 것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겉으로 지금 이 천이 쓰여져 있는데 붉은 천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안에 보면 철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안에 보면 우리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그 죄를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처럼 가리워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안의 철제를 못 봅니다. 여기 밖에 있는 이 붉은 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는 자를 보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세 가지로 측면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를 사했다. 또 여기에 죄가 가리워졌다. 모든 죄가 가리워졌다. 여기에 또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말씀했습니다. shall not impute sin. 죄를 그의 죄인으로 이렇게 전가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 받습니까? 여기 무슨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어떻게 의롭다함 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왜 의롭다함 받는가?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의롭다함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적안티복음의 실상을 좀 더 깊은 부분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만희 계시록,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소위 자기가 실상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이 교리, 그걸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6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만희 씨는 이만희의 말, 이만희의 교리, 이만희의 가르침, 이만희 계시록으로 그 교리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독이죠. 네, 독극물입니다. 이만희 교리는. 직접 인용한 걸 보겠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사죄받는 것과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피,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검붉은 그 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의 말, 이만희의 교리, 이만희의 가르침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황당하죠? 네, 좀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이며 이 말씀을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며 귀로 들어 먹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말씀이다. 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근데 이걸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궤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말씀, 이건 이만희의 말을 이만희 교리를 말합니다. 이만희 계시록을 말합니다. 네. 그것을 마음에 받아 두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말이 예수님의 피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고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네. 여기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이 마지막 만찬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 우리가 주의 만찬, 성만찬에서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우리가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니, 또 우리가 그 떡을 띠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몸을 희생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라는 것은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네, 상징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거 말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하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 그건 뭐냐? 그게 이만희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말이다. 도무지 정통교회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계시록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을, 네, 이제 또 이게 나옵니다. 그 실상이니 뭐니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 계시 뭐 자기 말 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하는 말씀도 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계신데, 이 사람은 이제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여 이제는 자기가 재림 예수의 전권 대사가 됐으니까 내 말은 다 재림 예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따라라.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이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기가 썼다고 하는 해설은 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따라라.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재림 예수께서 영으로 누구에게 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어떤 책에? 전혀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죠. 어떻게 거짓말 하는가? 그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번에.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어디에 닿느냐 하면 이 감람산에 닿게 되고, 그래서 이 감람산에 그 큰 동서로 골짜기가 나뉘게 되고, 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왜 그 죄인, 이단의 두목, 그 죄인 몸에 사탄의 그 종, 그 몸을 빌려서 오시겠어요?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궤변과 속임수와 왜곡과 거짓말과 귀신의 가르침과 결국 사탄의 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시록 예언과 그 이룬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가감없이 받아라. 마음에 두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인 떡을 먹는 것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신약이 약속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교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미친 사람이 짓거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사탄의 영향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이만희 계시록이 전파될 때 그 시대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구원이 없었어요. 이만희 시대가 와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특별히 이만희의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독국물 이만희 교리 이렇게 했는데 심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6월절에 구원을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피와 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먹고 구원받게 되나. 십자가의 피는 먹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제 결국 이만희의 말이죠. 이만희 교리죠. 이만희 거짓 교리, 사탄 계시록. 그걸로 이제 먹고 구원받는다. 이게 자기 마음에 가감없이 받아 마음에 두는 거. 그런 걸 이런 용어는 이제 막 성경에 말씀한 용어를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비틀어서 왜곡하고 막 쓰는 거예요. 네. 이 구원은 언제 있게 되는가? 언제 있게 되는가? 네. 계시록 때.
자기 이제 요한계시록 자기 실상계시 자기 풀어놓은 이 말, 이거 계시록 때 예수님의 피로 싸워 이김으로 예수님의 피로 또 싸워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말, 이만희 교리 가지고 싸워 이긴다고 하는 건 이제 가서 그 교회들 정통교회들 가서 그 파괴하고 정통교회들 가서 이제 훼손하고 정통교회들 문 닫게 만들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들을 이제 늑대 새끼로 바꿔서 이제 그 파괴하고 가정 파괴하고 여기에 제가 지금 신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건데요. 그저께 2월 13일 날 금요일 날 나온 크리스천 신문입니다. 우리 밴쿠버에서 발간되고 있는 유일한 그런 기독 신문인데 충현 집사님 너무 참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범생이던 대학원생 아들이 대기업 간부였던 아내가 다정다감했던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후 돌변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이런 신천지 피해자들 이구동성 교회마다 인용 부호입니다. 교회마다 최소 한 명씩 추수꾼 예방 세미나 등 여러 대처해야 이렇게 여기 지금 그 기사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쓴 추수꾼 교리에 관한 그 기사가 여기에 또 함께 실려 있는 것을 보는데요. 왜 이렇게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까? 왜 교회가 풍비박산 납니까?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나라까지 이렇게 혼잡해집니까? 바로 이런 그릇된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 사람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싸워 이겼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만희 씨가 말한 건 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 내가 복음 얘기한다고 저 사람 적복음 얘기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저 사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나 이만희 보혜사다. 저 사람 적보혜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되고 언제 구원이 있는가? 계시록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자기 말인데 자기 말이 이제 이루어진다. 자기 계시로 받은 이만희 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진다. 지금 많이 모인다. 14만 명 모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파괴하고, 가정 파괴하고, 개인 영혼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된 사람들로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한 그 결과로 모아놓은 그 사람들,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미혹의 사람, 사탄의 종.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되고 심판을 베풀 때 어린 양. 예수님이 또 오신대요? 이미 오셨다며 자기한테. 근데 또 올 예수님이 또 어디 있어요?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말 얘기한다면 한두 끝도 없어요.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마치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네? 맞는 것도 있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바로 자기의 교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짓 계시, 오히려 그 복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정통교회 성도들 볼 때는 정말 복음을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혼동을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교리전쟁하고 나온다고 했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외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잘 알면 어떡하죠? 알려면 어떡하죠? 공부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잘 이게 모르면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말씀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이 펼쳐져서 강력한 이 순수한 이 정통교회, 이 정통신앙의 말씀들이 막 교회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개인들도, 우리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어떤 가방이나 혹은 여러분 어떤 선반이나 혹은 어떤 여러분 그 책상 위에 그냥 올려져서 그대로 있다가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는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있지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신천지 이단 같은 집단들이 나와서 흔들리는데 이렇게 크게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없어도 내야 합니다. 바빠도 내야 합니다. 바쁘다고 밥 안 먹고 바쁘다고 여러분이 또 잠 안 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치죠. 결국은 모든 것이 망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연구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들으시고 설교 교회에서 열심히 들으시고 여기 보시면 2000년 전 6월절 밤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계시록 성취 때 효험이 있게 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 이만희 교리예요. 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가 이만희 말이라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맞습니까? 그 이만희의 말이라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 씨.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까? 그게 뭐 자신의 얘기라며요. 자신의 말이라며요. 이 헷갈리는 겁니다. 네. 모든 걸 빙자했느니, 인명을 빙자했느니, 지명을 빙자했느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을 선지자를 빙자해서 선지자를 핑계거리를 세우고 사도 요한을 핑계거리를 세우고 자기 새 요한을 말하려고 했다. 아시아는 그건 실제 아시아 아니야. 그건 핑계거리고 그건 바로 대한민국 과천에 우리 신천지가 본부가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도 그건 빙자한 것이다. 그건 핑계거리로 내세운 것이고 바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거짓교리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다. 세상 말로 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네. 미친 사람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면 아시아지 왜 그게 무슨 뭐 대한민국 과천이에요. 아시아가 실제 아시아가 아니면 대한민국 과천이라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모르고 하면 그건 완전히 미친 얘기고 알고 하면 그건 완전히 속이지 않는 얘기고 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논리죠.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다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 번 보세요. 네, 이제 우리 다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이해가 되십니다. 귀신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쓴 말 아닙니까? 이건 요해, 이것은 그 주제별 요약 해설 4권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겁니다. 한 2013년 3월에 나왔으니까 아직 2년이 좀 안 됐죠. 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희 씨의 말을 이렇게 잘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나온 건데 1집, 2집, 3집, 4집도 다 봤어요. 근데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네, 그러니까 뭐 1권과 4권이 뭐 더 그렇게 많이 고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똑같은 말 이 말 쏙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데 무슨 책을 또 출판하고 또 책을 또 사라고 그러고 또 책을 구입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딱한 일이에요. 네. 다 거짓말 가지고 계속 써먹고 또 뭐 거짓말이니까 뭐 새록쓸 게 있겠습니까? 우려먹고 네. 그러다 보면 안 되면 3탕, 재탕, 3탕 아니면 10탕, 뭐 20탕 계속 하는 거죠. 앞으로 뭐 5집, 6집 계속 나와봐야 똑같아. 하는 말이. 네, 근데 이만희 씨의 말을 이제 자기들이 뭐 이게 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보면은 뭐 머리가 꼬리에 붙었고 꼬리에 머리에 붙어 있고, 뭐 제가 이게 보다가 보면은 네, 이 사람들 참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나. 네, 하다가 이게 또 귀신교리지. 제가 생각하면서, 네. 이만희 씨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걸 제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24번째 혹은 25번째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귀신의 논리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도 귀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논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다가 보면 이 귀신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네. 뭐 이만희 씨가 들으면 대단히 기분이 상하겠지만 저는 이만희 씨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된 걸 많이 하는 거라다가 이 귀신 논리가 귀신이 말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이만희 씨가 저 교환계시록 읽다가 보면은 요한이 세요한 자기로 바뀌잖아요. 네. 거기 신천지 교인들도 이제 읽다가 보면 요한은 다 세요한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만희 씨 책을 읽다 보면 이만희 씨가 쓴 글들 보다 보면 이게 귀신으로 바뀌어요. 네. 귀신 논리구나. 네. 이런 때 빙자해야지. 빙자한다면. 네. 어디다가 빙자를 써먹어요? 네. 이만희를 빙자해서 지금 사탄이 일을 하고 있구나. 양령이 귀신들이 이 책을 쓰고 있구나. 네. 그래서 신천지 무슨 출판부? 아니에요. 저기 무적행 출판부가 맞아요. 사탄의 무적행의 출판부. 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악령이 했는지는 몰라도, 네. 혹은 뭐 사탄이 뭐 옆에 와서 직접 뭐 집필에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네. 그런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만희 계시록을 믿는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희 말이에요. 네. 재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아버지의 새나라에서 계시록에 인맞은 12지파가 먹고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맞은 12지파가 먹고 구원받는다. 예. 처음에는 이제 14만 4천 명, 12지파 14만 4천 명만 하다가 이제 또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여러 족속 여러 방언에서 나온 그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이다. 그 사람들도 뭐 구원받는다.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12지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14만 4천은 이제 빼야 돼.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니까 계속 고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이 피는 이만희 그 말입니다. 이만희 교리입니다. 네, 먹고 구원받는다. 이만희 교리를 마음속에 가감없이 받아 마음에 잘 저장하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 네, 또 누구에게? 네, 신천지에게. 2000년 전 6월절 밤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계시록 성취 때 효험이 있게 되었고, 네. 그 피로 뭐 이제야 효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제 효험이 있다고 하는 말이 누가 그 이야기를 그 정통교회 성도들이 믿고 아멘하겠습니까? 노맨이죠, 노맨.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피가 무슨 지금 와서 이만희 때부터 성취의 효험이 있어. 거짓말하는 거죠. 귀신의 논리죠. 그 피로 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창조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뭐죠? 이만희 말이에요. 이만희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만희 말로 막 싸워서 이겨갖고 막 교회를 파괴해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 다 뺏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창조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누가 구원받느냐?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초림 때 6월절 밤에 아버지 나라에서 먹겠다고 약속하며 흘리신 피는 자, 이건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만희 교리입니다. 네. 재림 때 하나님의 새나라 12지파에게 돌아간다. 네. 바로 이때 신천지인들이 이제 받아먹는 이 말씀,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까? 아닙니까? 네. 헷갈리죠? 네. 이게 뭐 이만희 교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핑계 삼아 이만희 교리를 얘기했다고, 이만희가 나중에 뭐 재림 때 뭐 받는 그 말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아주 정말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어요. 신천지 교리, 이만희 교리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기 말이라는데 자기 말이 뭐예요? 다 거짓과 왜곡과 속임수와 귀신의 가르침과, 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니까 대속이 없죠. 예수님의 피가 없죠. 예수님의 대속이 없죠. 진정한 의미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만희 교리만 있어요. 이만희 귀신 교리만 거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있으시면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영혼을 취해 가시면 당신 즉시로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전혀 없는 이만희 거짓 교리, 그걸 믿어 구원받는다고 믿는 당신은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집니다. 돌아오세요. 위험한 데서 돌아오십시오. 이 무적행에서 돌아오세요. 이 지옥의 현관에서 빨리 돌아오세요.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을 제가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만희 씨도 그 말과 행동이 제가 믿지, 그분 자신을 제가 뭐 이렇게 미워할 만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앙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뭐 원한 감정, 이런 거 없잖아요.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네. 근데 제가 왜 신천지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분이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데 1등석을 탔습니다. 한 노인이 앞에 앉아 계신데 그분은 이제 60이 넘었는데 자손들이 이제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1등석을 타고 지금 여행하는 분인데, 그분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만 감동을 주셔서 이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이번에 풍년을 참 주셔서 참 좋죠. 감사하죠. 네. 풍년에서 좋으시겠어요. 네. 좋다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년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고 뭐 예수고 그러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차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아주 자꾸만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나 아주 지금 피곤하고 나 지금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자제를 시키라고. 저 열차 차장이 탁 인사를 하면서 여기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열차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있다가, 네. 그래도 그냥 마음속에 계속 이 사람에게 전도,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1시간 안에 죽는다.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전도해라. 그래서 이제 전도를 또 어렵사리 또 한 겁니다. 그쪽에서, 하지 말랬는데 왜 자꾸만 그러냐고 화를 내면서, 그러지만, 화해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방에서 병을 2개를 끄집어내는, 소주병을 2개 끄집어내서 나 하나 먹고 당신 하나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주는데 이 목사님이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술을 못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걸 먹지. 그래서 둘 다 먹고서 이제 이분이 건하게 취해서 이제 더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바람 쐬려고 나갔는데, 나갔다가 열차들 그 사이에 이제 거기에서 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좀 쐴 수도 있잖아요. 바람 쐴 수 있잖아요. 거기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열차의 바퀴에 끼어서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정말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만약에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내 예비한 것이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신 거기에 오늘 내 영혼을 부르시면 찾으시면 어떡할 거냐고 하는 거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만희 교리에서 나오세요. 어떻게 해요? 신천지에서 나오세요.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개념의 그 복음, 다시 한번 이걸 들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걸 제가 해설해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구원 받으세요.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어서 빨리 나오세요. 당신 교회로 돌아오세요. 당신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신앙으로 돌아오세요. 또 뭘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배도와 멸망의 역사하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왜요? 여기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때, 자기 말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네. 그전에는 다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네, 이만희 씨. 왜? 이만희를 못 만났으니까. 재림 때, 이만희를, 그러니까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으니까. 영적인 독극물이죠. 네. 밑에 있는 이 그림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 이만희가 전파하는 적안티복음의 충격적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적안티복음의 이중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속죄의 보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만희의 말, 이만희 교리, 이만희 계시라고 하는 이만희 거짓 교리,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의 독극물 교리를 첨가합니다. 이 뭐 순수한 생수병에다가 독극물을 넣으면 그 생수도 완전히 독극물로 바뀌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독극물인데다가 독극물을 섞었으니 이건 뭐 더 말할 수가 없죠. 완전히 이만희 씨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적복음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안티 복음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독극물입니다. 영적인 독극물입니다. 결코 이만희 씨는 십자가의 복음을 단 한 줄도, 단 한 단어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의미로, 성경이 말씀한 의미로 단 한 번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성경을 다 이만희 경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만희 경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만희 경은 지옥에서 온, 지옥이 출판한 지옥경입니다. 이거 믿다간 여러분 지옥 갑니다. 만약 오늘 혹은 내일 혹은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그걸 믿는다,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당신의 갈 곳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다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씀한 그 그룹인 유대주의자, 주다이저들도 십자가는 그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 준수도 해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죠.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네, 못 받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증거하죠. 그렇지만 성례를 행해야, 뭐 칠성사 뭐 행해야, 뭐 거기에 이 가톨릭이니까 세례하죠. 네, 세례 뭐 혹은 뭐 이 견진 뭐 혹은 또 그 뭐 미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례인데 받아야 된다. 또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흐려버렸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만희의 적복음, 안티복음은 완전히, 그렇지만 이만희 씨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 같지만 전혀 십자가가 아닌 자기, 예수께서 그때 흘리신 그 피는 이제 이만희 교리, 이때 효험이 나타난다. 이런 그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독극물을 만들어 놓은 그것입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만희 계시록 교리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가 아니라. 이만희 계시록 전파될 시대에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전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라 이때 1984년인가 뭐 그때부터 이만희가 나타나서 그 전파할 때 그 시대부터 구원받는다. 독극물 아주 그 교리를 여기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 이만희 계시록을 믿는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바울도 구원 못 받는다. 네. 왜? 신천지가 아니니까. 네.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네. 독극물 교리입니다. 독극물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만희 이 적복음의 충격적인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어요. 네. 이만희 귀신교리만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배도와 멸망의 역사고 구원이 없다. 네. 자기 시대만 구원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통교회가 사도신앙을 지킨 교회들이 전해온 복음입니다. 그것은 6가지 개념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구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전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피의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데려오셨습니다.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입니다. 또 그 개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구원은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값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또 용서입니다. 구원은 용서입니다. 너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덮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구원은 의롭다함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받은 바를 너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언제 되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보고 내가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나오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죄인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신천지에 빠져있던 당신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제가 기도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구원의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접할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고개 숙여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영접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오늘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잘 정리된 목록으로 저의 설교,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
1, 2 안 들으신 분, 시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또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31번 제가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또 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게 여러분의 소감을 이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21초치닷컴 안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보실 그런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0번째 메시지가 여기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과 1장 1절로 6절까지 강의한 것인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정통신학으로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해설해주는, 교정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꼭 참고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